신명기서 23장입니다. 신명기서 23장 15절부터 끝절까지 2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23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네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볼 성경 본문은 신명기서 23장입니다. 신명기서 23장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율법 조항들에 대해서 나열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장 1절과 2절은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둘 다 출생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8절까지는 타 족속들에 대한 구절인데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총회에 들어오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을 우상 숭배에 빠뜨린 것으로 인하여서 받는 징벌입니다. 그러나 에돔 족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9절부터 14절까지는 전쟁에 나갔을 때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배설물에 대한 것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이기게 하기 위해서 진중에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15절부터 25절까지는 그 외 5가지 규례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이 주인에게서 도망쳤을 때 그 종을 주인에게 넘기지 말라는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몸을 파는 것으로 업을 삼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금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들이 번 돈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고 금지하십니다. 몸을 파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기에 그들이 번 돈도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그 16절에 보면 18절에 보시면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개 같은 자라는 표현은 아마 남자 창기를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같은 민족에게는 금지된 것이고 이자를 그들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복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네 번째는 서운한 것을 갚으라는 명령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무엇을 서운해 드렸다면 그것을 지체하지 말고 언약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인 서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웃의 포도원이나 밭에 들어갈 때 그 열매를 따먹는 것에 대한 규정입니다. 먹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어디다가 담아가지고 나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열매를 그냥 따먹는 정도는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로 담아가지고 나오거나 낫을 대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읽어본 5개의 규정입니다. 오늘 본 신명기의 여러 가지 규정을 보면 이게 이제 어떻게 공통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통일성을 찾기 힘들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가만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거룩으로 이끌기 위해서 내려주신 지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5개의 규율을 하나하나 보다 보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게 될 나라와 그 백성들의 어떤 특징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에 이렇게 5개의 규정을 보시면 큰 2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그분의 백성,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참으로 복되고 아름답고 인격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종에 대한 규정을 보면 지금의 눈으로 봐도 참으로 놀랍습니다. 종이라고 하면 우리 생각에는 노예이며 주인의 소유로 생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 종이 도망쳐 나왔을 때는 당연히 그 소유자가 된 주인에게 돌리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고대 근동 국가들의 법은 당연히 노예를 주인으로 돌리라고 명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예외적으로 종이 주인을 피하여 도망쳐 나온 경우 그 주인에게 돌리지 말라고 합니다. 아마도 종이 주인 집에서 도망쳐 나온 경우에 그 이유가 그가 합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여 도망 나온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율법은 종을 돌려주지 말라고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읍에서 함께 살게 할 것을 명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규정입니다. 종을 하나의 소유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 시대라고 한다면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이미 종을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보게 하고 그를 학대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 밑에 나오는 이자에 대한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밌는 것은 유럽에서 이자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16세기,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나 되어서야 도입된 것입니다. 그런데 34세기 이전에 율법은 벌써 이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볼 것은 형제에게 이자를 받는 것을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돈을 빌릴 때는 어렵기 때문에 빌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뭐 아쉽다고 빌리겠습니까? 또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돈을 벌지만 당신은 농경사회로서 어떤 것이 수십 배로 불어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마도 돈을 빌렸어도 그것을 갚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국인에게 이자를 받는 것을 허용하지만 형제, 즉 같은 민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형제들을 서로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혹 백성들이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 형제에게 잔인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20절에 격려까지 집어넣으셨습니다. 아마 신명기 23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이것은 쉽게 말하면 내가 형제의 사정을 봐주면 내가 네 사정을 봐주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혹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다가 손해를 보는 것이 있다면 그 손해는 내가 메꾸어 주마 라고 격려하시는 겁니다. 참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또 재미있는 규정은 24절부터 있는 포도밭, 곡식밭에 있는 규정입니다. 다른 사람의 포도원이나 곡식밭에 들어간 경우 먹는 것은 되지만 다른 목적을 위해서 더 많이 추수하는 것은 도둑질이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을 서로 허용해 줄 수 있는 사회는 참 따뜻한 사회인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나눠주고 먹는 것을 허용해 줍니다. 또 배고픈 사람도 그 정도로 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 만족을 넘어서서 욕심을 부리는 것은 하나님은 금하십니다. 이것은 염치를 아는 사람이고 사회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조항들을 가만히 모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사회가 이룰 그 나라는 참으로 넉넉한 백성이고 사회임을 보여줍니다. 이미 고대의 종을 소유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보아서 존중해집니다. 지금도 갑질이라던가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해주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회사에서 과로로 죽거나 스트레스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의 뉴스를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미 그 시대에 종일지라도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사회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사람에게는 거저 도와주는 것을 장려합니다. 이자를 못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손해를 하나님이 메꿔주신다고 합니다. 그 백성들이 서로를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넉넉한 사회겠습니까? 또 염치를 아는 백성들이고 사회입니다. 굶주린 자는 먹여주되 염치 없는 행동은 피하라고 하십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얼마나 넉넉하고 인격적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또한 반대로 그 사회가 넉넉하고 따뜻하다고 하여서 방탕함을 허락하지는 않으십니다. 그것이 17절의 창기에 대한 규정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부정함이 사회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그들이 바친 헌금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백성임을 거절하시는 단적인 행위입니다. 이러한 것은 그 나라가 죄를 의롭고 죄를 멀리하는 나라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의 백성과 그 나라는 따뜻하고 풍성하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나라가 됩니다. 그 풍성함은 당대에 있는 주변의 나라를 능가합니다. 그 당시에 어떤 나라들도 이와 같은 법을 가진 나라들이 없었습니다. 종과 가난한 자들까지도 존중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도록 서로 돕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부정함과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나라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백성과 나라는 이러한 모습을 띄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떤 시대에도 보기 힘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러한 백성과 공동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잘 이해하여 구현하였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을 것이지만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고 이방의 법과 통치 방식을 따라서 결국 이방 나라와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의로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는 나라가 되었고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본문이 신약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구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3,500년 전에 있었던 율법이 아니라 그 따뜻함과 그 의로움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난 것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상산수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갚습니다.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는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는 속옷까지도 내어주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형제에게만 무난할 뿐만 아니라 원수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자들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은 사람들을 알지 못하게 몰래 구제를 하며 하나님께만 자신의 손을 나타냅니다. 남의 눈에 가시를 보기 전에 자기 눈에 들보를 보는 자들입니다. 그분의 백성들은 이렇게 풍성하고 겸손하나 또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눈이 죄를 범하는 것을 눈이 머는 것만큼이나 두려워하며 손으로 죄를 짓기보다는 차라리 손을 자르는 것을 택할 정도로 죄에 대해서는 멀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아 풍성하며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멀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세상에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사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런 풍성한 인격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추구하며 권력과 힘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현대에 있어서 대기업을 이루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를 이룬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인격이 편집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심하게 치우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일을 이루기가 힘들다고 평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세상이 원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쥐기 위해서 자신의 인격을 희생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경쟁을 하고 냉정해지고 상대방을 밟고 일어서라고 가르치는 것이 세상의 충고입니다. 당연합니다. 권력과 힘과 명예와 자존심이 그들의 힘이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것을 지키며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힘으로 삼습니다. 그분이 성도의 삶을 지키고 보살피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의로우심을 드러내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받는 성도들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 일입니다. 큰 일을 하거나 위대한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큰 교회를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놀랄 만한 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대제국을 세우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게 드러나며 그분의 의가 드러나는 나라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들과 나라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풍성하심과 의가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율법의 조항들을 찬찬히 살펴보니 참으로 주님께서 주의 풍성하심과 또한 의로우심을 그분의 백성들을 통해서 드러내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참으로 그 시대는 드러낼 수도 없으며 감히 누구도 생각지 못한 일을 주께서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똑같은 의무가 또한 똑같은 사명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흘러가며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곳이지만은 그 가운데서 주님을 닮은 백성들의 넉넉함을 드러내라고 하십니다. 그 넉넉하심과 그 의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